몇 해 전에 제가 들었던 한 시골 마을의 이야기입니다. 그 마을에는 대대로 이웃하며 살아온 두 집안이 있었습니다. 한 집안은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다른 한 집안은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가난한 집의 가장이 큰 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습니다. 당장 농사일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생계가 막막해졌습니다. 소식을 들은 부유한 집에서 처음 몇 번은 힘내시게 곧 좋아질 거야 라며 약간의 도움을 주었지만 그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해 여름에 마을에 며칠 동안 엄청난 폭우가 쏟아져서 큰 홍수로 난리가 났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난한 집은 흙벽이 무너지고 지붕이 내려앉아서 거의 폐허가 되다시피 하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았던 가재 도구들은 흙탕물에 전부 못쓰게 되었습니다. 온 가족이 망연자실하여 주저앉아 울고 있을 때 이 소식을 들은 부잣집 사람이 팔짱을 낀 채 혀를 차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봐, 저 집은 저렇게 될 줄 알았어. 게으르니 하늘이 벌을 내린 거야. 속이 다 시원하네. 심지어 마을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그 집의 아픈 사정을 조롱거리 삼아 떠벌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다른 마을의 어른이 참지 못하고 크게 호통을 쳤습니다. 여보게, 어려울 때 손을 잡아주지 못할 망정 어찌 남의 고통을 보고 웃을 수 있는가? 자네의 마음이 어찌 그리 완악한가? 이렇게 따끔하게 호통을 쳤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오바댜서의 내용과 너무나도 닮아있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에돔이라는 나라가 바로 이 부잣집과 같았다는 거예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유다는 야곱의 후손이니 둘은 형제 나라입니다. 그러나 에돔은 형제 나라 유다가 바벨론의 침략으로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기뻐하고 조롱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칼날을 피해 도망칠 때 그 길을 막아섰고 원수의 손에 넘겨주었습니다. 심지어 폐허가 된 예루살렘에 들어가 남아있는 그들의 재산까지 약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똑똑히 보고 계셨고 그들의 죄악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에돔을 향한, 그리고 그들과 같이 교만하고 잔인한 모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선포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고 선포합니다. 여호와의 날은 단순히 한 나라가 흥하고 망하는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닙니다. 모든 개인과 민족이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날은 악인에게는 최종적인 심판의 날이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완전한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 가지를 깊이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어떤 원리로 임하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무서운 심판 속에서 누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그리고 셋째로 그날을 기다리는 성도는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이 세 가지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세상의 불의 앞에 낙심하지 않고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믿음의 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여호와의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이 날이 오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억압하던 원수들을 모두 멸하시고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실 거라고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아모스를 비롯한 여러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오바댜 역시 그날이 단지 이스라엘의 원수만을 위한 날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날은 만국, 즉 이 땅의 모든 민족과 모든 사람을 향한 보편적인 심판의 날입니다.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심판이 무엇이죠?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은 어떤 심판일까요? 큰 자나
작은 자나 똑같이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왕이나 노예나 예외 없이 똑같이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나 미국이나 예외가 없다는 거예요. 백인이나 흑인이나 황인이나 인종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도 예외 없는 심판이라는 것이죠. 모든 특권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신자와 비신자는 어떨까요? 나중에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신자와 비신자는 그러면은 이 심판에서 어떻게 될까요? 누구도 예외 없이 불꽃 같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신경을 보면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살아있는 자나 죽은 자나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때 호흡을 하며 살아있는 사람, 그리고 죽어있는 사람들까지도 예외 없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심판의 기준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내가 행한 대로.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공의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뿌린 씨앗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남에게 고통을 주며 기뻐했던 자는 똑같은 고통을 당하고, 남의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게 한 자는 똑같이 피눈물을 흘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입니다. 에돔은 형제 유다의 멸망을 지켜보며 마치 축배를 들듯 즐거워했습니다. 16절이 그 모습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그들이 유다의 거룩한 산 시온에서 승리의 축배를 들며 조롱했지만 이제는 그들 자신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게 될 것이라고 오바댜서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시편 75편 8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에 잔이 있어 술 거품이 일어나는도다. 속에 섞은 것이 가득한 그 잔을 하나님이 쏟아내시나니 실로 그 찌꺼기까지도 땅의 모든 악인이 기울여 마시리로다. 에돔은 그 진노의 잔을 마지막 찌꺼기까지 마시고 역사 속에서 본래 없던 것 같이 완전히 사라져 버리게 될 운명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에돔이라는 나라가 있나요? 완전히 역사 가운데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줄까요? 우리는 종종 악한 자가 형통하고 정직한 자가 고통받는 세상의 불의를 보며 분노하고 낙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십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호와의 날이 오며 모든 것은 행한 대로 갚아지는 날이 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불의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짓밟고 올라서는 이들을 부러워하거나 그들의 불행을 은근히 바라며 에돔과 같은 그러한 못된 심리를 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그 모든 판단을 최종 재판장이신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묵묵히 우리의 자리에서 진실과 의로움의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내가 하는 작은 말 한마디,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가 여호와의 날에 내가 거둘 열매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고 계십니까? 세상 만국이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쓰러져 갈 때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17절에 그 유일한 해답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온 세상이 심판의 불길에 휩쓸렸을 때 유일한 피난처는 시온산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온산은 단순히 예루살렘의 한 언덕을 의미하는 지리적인 장소가 아닙니다. 시온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 곧 하나님 자신을 상징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권력과 부와 힘이 무너져 내리는 그날,
오직 하나님의 품 안에 피하는 자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시온산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는 의로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교회 공동체가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우리가 주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로 우리가 피한다면 우리가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시온으로 피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첫 번째로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은 단순히 재앙을 피하는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는 적극적인 변화라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더러워졌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정결하게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때가 묻고 흙이 묻고 세상의 유혹과 죄악들이 묻었을 때 주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회개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우리의 허물과 또한 죄악들이 다 깨끗하게 씻겨 떠내려 간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쫓겨났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자기의 땅,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시 회복하고 소유하게 된다는 겁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얻을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1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세상의 자랑과 교만의 상징이었던 에돔은 순식간에 타서 없어지는 지푸라기와 같다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고난을 통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불의를 태우고 세상을 정화시키는 하나님의 불과 불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인간적인 복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가는 도구로 사용된 놀라운 하나님의 역전의 드라마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이 더 거대하고 세상의 힘이 더 막대한 것 같고 세상의 물질이 더 많은 것 같지만 그 상황이 나중에는 역전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이 되고 불꽃이 되고 세상은 우리 앞에서 그저 불타 없어져 버리는 그러한 소멸하는 지푸라기와 같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줍니다. 우리의 시온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는 유일한 피난처이십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함을 얻어 거룩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의 거룩한 복을 기업으로 누리게 됩니다.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우리가 힘써서 해야 할 단 한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견고한 시온 산성 안에 깊이 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서 계십니까? 세상이라는 모래 위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 있습니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세상적인 방법을 찾아 헤매이진 않습니까? 아니면 가장 먼저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피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요 구원이신 예수님을 더욱 굳건하게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 안에서 날마다 거룩을 훈련하며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로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바댜서는 심판의 선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19절로 21절을 보면 놀라운 회복과 또한 비전의 소망을 보여주며 오늘 말씀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 잃어버렸던 땅들을 다시 찾고 흩어졌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21절을 보면 모든 일들의 정점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서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가서 교만의 상징인 에서의 산을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선포합니다.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결국 역사의 끝은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두려운 심판을 거쳐
최종적으로 이루고자 하는 것은 이 땅의 모든 주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고 그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여호와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모든 교만과 불의가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만이 영원히 다스리는 그 나라가 마침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는 사명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나의 수단이며 통로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그날은 교만한 에돔에게는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지만 고통받던 유다 백성들에게는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회복과 소망의 날입니다. 그날을 준비하는 성도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세상의 불의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삶입니다. 내 힘으로 복수하려 하거나 억울함에 매어 살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의와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스스로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겸손히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은 더 높이 우리에게 올라가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전 원리를 믿고 기꺼이 섬김의 자리로 낮아지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항상 거하는 삶을 사십시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함께 교제하며 그분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린 시골 마을 이야기로 잠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남의 불행을 보며 비웃고 조롱했던 부잣집, 즉 에돔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상처 입은 형제의 손을 잡아주고 함께 울어주는 시온의 백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봅시다. 내 안에 숨어있는 에돔의 모습은 혹시 있진 않은지,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펴보며 철저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게 서서 그분의 거룩한 백성으로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오늘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영광의 날, 우리 모두 주님 앞에서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받으며 그 나라를 함께 상속받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그리고 모든 믿음의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